그러니까 1차 귀환은 제2차 에스라를 통한 귀환과 느헤미야 10여 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데, 이제 2차 귀환 전 한 30년 전에 이 일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와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이 멸절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전의 멸절의 위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결과로 멸절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번 이 멸절의 위기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초래된 멸절의 위기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그냥 절하면 됐습니다. 앉아있다가,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하만이 제2인자,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드나들 때 앉아있다가도 일어나서 경위를 이렇게 그냥 그 단순한, 뭐 깊게 안 해도 돼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 정도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인 전체가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오늘로 치면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구의 노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한 800만 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일시에 멸절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해 보였겠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날마다 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해라, 나는 유대인이다. 모르드게의 행동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불법이죠. 제2인자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 그 불법이죠. 상관을 만나도, 쫄병이 상관을 만나도 격리하게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2인자인데 아무런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이거 불법입니다. 세상법으로는 불법이지. 그래서 하만은 황제에게 무엇이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의 각 도에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모르드게가 경의를 표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였을 때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법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거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의 법일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다들 말했겠습니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로만 캐톨릭, 지금도 견고한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그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것이었겠습니까? 루터가. 누가 루터를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다 라고 교황이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루터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 있는 사람은 루터가 이단의 교수니까. 지금도. 그러니 당대에는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 길을 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답하라, 로마 교황청이요. 원래 신학교 교수였는데, 로마 가톨릭의 교수였는데, 교수가 하나님의 진노, 나중에 자신이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구원은 받는데 왜? 당시의 교리대로 세례는 받았지만 연옥도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먼저 좀 자기가 스스로 벌을 내려서 그 고행을 했지요. 당시의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당할 벌을 여기서 그냥 자기가 감당하도록. 그래서 루터도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부딪힌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95개 조를 비텐베르크 성당인가요? 거기다가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습니까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마녀 사냥해서 다 죽이는 판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수정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수정하지 않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다.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사도의 전승을 받아 어떤 것들을 이루어져 왔는데 1950년 넘어서 2000년대 와서 그 말씀이 변할 수 있습니까? 2000년간 이어져 왔던 그 어떤 교회의 전승이 불과 50년 전에부터 이것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말렉에게 절하지 말아라, 아말렉에게 경의를 표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명문화된 명령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 저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민족에게 경의를 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석입니다. 왜? 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의를 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해서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보이지도 않는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결심한 겁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니엘로서는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일 해야만 될 바라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우리가 범죄하여서 외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들으시고 고토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 300년 전에, 한 300년 내지 350년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자기가 뜻을 정한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뜻을 정한 것조차 앞으로 한 달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신에게 기도하는 존재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데 한 달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주일에 공적인 회집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간) 그 결정을 쫓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전승을 따라 2세기 초반의 교부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거기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공적 회집이요. 당대가 어떤 상태인데, 핍박의 상태인데, 모이면 잡아가고 괴로움을 겪고 이런 상황인데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교부가 사도의 전성을 이어받은 1세기니까 이제 무슨,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는 않는데, 못하는데, 뭐 터툴리안이나 요한의 제자였던 터툴리안이나 무슨 이레니우스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겠지요. 모르드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몇 년 전 명령입니까? 900년 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기억한 겁니다. 나라가 다 멸망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패망해서 왔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아니면 페르시아 왕이 자기 신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성전에 있던 걸 모든 걸 다 뜯어다가 가져왔는데 우리 신은 패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법을, 900년 전의 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 14장 5절을 들어서 주일 준수에 대해서 반박하려 합니다.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어떤 날은 저 날을 귀히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귀히 여긴다. 그것은 분명 뉴문, 월사,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유대 절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건 줄 알면서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준수에 대한 교회의 물러섬이 없음에 대해서 마치 시대적으로 뒤져서 어떤 분은 이제는 조금씩 나누어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개척교회가 이제는 적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까? 성경 어느 이 구절에 교회가 적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목사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든지 흩어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죠,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것이 비단 주일 예배만을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적 증거를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적 근거를 대놓지 못해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남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남의 생명을 위험하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주일에 오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을 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그 어떤 병이 더라도, 독감이더라도 예배를 정지시켜야 될 겁니다. 지독한 독감이 들 때. 사실 독감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독감이 한번 돌면 10,000명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감으로만.
그러면 독감 돌 때도 우리가 예배를 멈춰야 됩니까? 왜 생명을 해하게 하느냐? 이게 전례가 돼서 이제 앞으로 교회들은 공적 예배를 멈추는 때가 자주 있게 될 것입니다. 선례가 돼서. 성경적 증거가 있느냐? 주일에 모이는 게 주일에 모였던 이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핍박의 때에는. 그럼 왜 성도들 알고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지 않고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는 왜 모이도록 해서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모여있다가 잡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를 부둥켜 안고 화영장으로 나아갔다 찬송하며, 화영장으로.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겁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남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다. 물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모이지 않는 것이지. 주일 회집을 정지시켜야만 할 성경적 근거를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교수이든 자의적 주장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모르드게에 대한 적의를 지녔던 하만이 무려 1년 동안이나 뭘 했습니까? 7절에 보시니까 3장 7절에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정월에 곧 니산월에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제비를 던진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던진 겁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날이 가장 길한 날인가, 무엇을 하는 날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날에 있어서 어느 날이 가장 길한 날인가, 어느 달이 가장 길한 달인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제비를 던졌어요. 누가? 하만이. 그의 저기가 얼마나 보통 화가 나면 그냥 좀 하다가도 좀 푸르르 하다가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1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하만이. 누가 초래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초래한 겁니다. 그럼 무모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리고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자신이 되겠다.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를 되겠다. 그러면 한 35kg 됩니다. 달란트가. 곱하기 1만이에요. 그럼 몇 톤입니까? 은.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큰 권세를 지닌 자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황제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제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간에 대서 그것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만큼이나 하만도 모르드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의를 지닌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낼 때 모르드게가 무엇을 알렸습니까? 7절에 보시면, 4장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해서, 넷이 하닥에게 말해서 하닥으로 하여금 가서 에스더에게 고해라. 이만큼이나 자신이 돈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이만큼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의 말을 듣고, 하만의 말을 듣고 인장 반지를 빼어주었습니다.
배워주면서 그 같은 제의를 실행에 옮겨라. 어느 정도 왕이 기뻐했느냐? 은이 네 것이고 백성도 네 것이다. 11절에 3장 11절에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너한테 도로 돌려주마. 그리고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멸절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칙령이 제국 전역에 하달되었습니다. 그 멸절을 위한 집행의 날은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에 다 죽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유는 그 누구라도 약탈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끝장내는 그러한 날이 온 것입니다. 이 명령이 너무나 무자비한 것이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3장 15절에 수사성이 컨퓨전 가운데 있었더라. 혼돈 가운데 있었다. 혼란 가운데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 명령이 아주 잔혹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사총으로 다 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끌려가면 고사포로 쏴서 죽이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유다인들을 다 블러드 아웃해라, 그냥 제거해버려라. 누가 초래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초래한 겁니다. 왜 초래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초래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책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지입니다. 믿음의 동지. 나는 생각이 달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따르는 사람이 동지입니다. 그 동지는 몇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 내에서도 몇 없는 법입니다. 원래가. 이스라엘 전체에 7,000명 있었습니다. 그 반열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맷돌이 망가질 것이고 이가 망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릎이 쇠하여지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그렇게 이내 또 떠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애가 모르드게처럼 기억은 돼야죠. 당시에는 얼마나 무모한 자였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무모한 자입니까? 당시에는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크게 울며 성의 중앙을 향해서 왕의 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칙령을 접하게 된 유대인들 역시 모르드게와 동일한 태도로 그 슬픔을 드러냈다. 4장 3절 4절 말씀. 이 소식을 들었던 왕비 역시 큰 괴로움으로 4절 말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그랬는데 그 근심하여 단어의 본 뜻이 뭐냐면 몸부림쳤다. 몸부림쳤다. 빙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백성 유다의 멸절을 듣고 멸절이 이미 준비됐다는 소식을 듣고 몸부림친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쥐가 잡히면 그 덫안에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 안에 막 그 밑에 막 털, 막 똥, 그게 뭐냐? 거기 안에서 진짜 몸부닥질을 한 거예요. 어디 나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나가고 싶어서. 이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괜찮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이 달라 하지 않고, 나는 왕비잖아, 나는 왕궁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큰 괴로움으로 몸부림쳤다.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숙고하고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때에 흩어진 예배라느니, 삶이 예배라느니, 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느니,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에스더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에스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슬픔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같이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나는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족일 수 있습니까? 누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난 괜찮아. 만약에 에스더가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회신했을 때 나 아직 한 달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왕에게 총애를 입지 못했는데 나 못 나간다. 인간적인 정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던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아비같이 키웠습니다. 얼마나 참 사랑의 존재가 됐습니까? 요새 개가 아파도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길렀던 여동생이 오히려 여동생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치면, 야,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오빠는 죽더라도 너는 끝까지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말아라.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남아라. 이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 판단이지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위기가 처리되었다는 이유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그것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르드게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왜 왕의 내실에 부름이 없이 들어가면 죽느냐? 암살이 일상화되어 있던 때였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이너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 그거는 달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불림을 받지 못했다. 한 달이나, 그것도. 그렇게 회보했을 때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너 왕궁에 있는 네가 모든 유대인들 이상으로 도망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만일 내가 이때에 잠잠히 있으면 노임과 구원은 다른 장소로부터 유대인들을 위해 일어날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가계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그러한 때를 위해 왕족됨을 얻게 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아주 단호합니다. 너라도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감옥에 가셔서 했다가 풀어줬습니다. 일제
이번 수사들이.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거기서 죽으시오. 주를 위해서 죽으시오. 감옥에 가서 우리 가족들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주를 위해서 죽으시오.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셔서 순교하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늙어서 돌아가셨겠죠. 그때 순교하던 늙어서 죽던 한번 인생으로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믿음으로 회답합니다. 가셔서 수사에 발견되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소서.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3일간 먹거나 마시지도 마소서. 밤과 낮을. 나와 나의 하녀들이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금식할 것입니다. 이같이 나는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소멸된다면 소멸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몸 단장을 위한 3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그동안에도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그런데 오히려 음식과 물을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겠다. 3일간 전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총애를 받지 못하는데 왕에게 나갈 때 3일 동안이나 굶은 상태에서 그 얼굴로 나아가는 겁니다. 몸단장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라하게 만들고 초췌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금식으로. 하나님 옆에서의 금식으로.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 옆에 달려있다. 물론 모르드게 역시 왕비를 간택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왕비의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할 만큼 세상과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했던 보통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비록 포로민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장수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태도는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그 누구도 그의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되어진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당대의 결정이, 그 무모했던 결정이 훗날 어떻게 기억되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행할 뿐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거의 10년간을 의사 되기를 준비했던 저희 형이 주일날 시험을 본다고 해서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판단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험 보고 저녁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쉽게 하는 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왜? 주일 오전 예배를 성도들의 회집의 시간으로 정한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을 정한 것처럼
경의를 표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 하고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 결정한 것처럼 그 당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대에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를 재난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가 결코 호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보여주듯이 아니면 그 해에만 의사고시가 목요일로 바뀌는 온갖 수고와 애씀과 기도와 협조 공문과 큰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이런 모든 수고 끝에 그 결정이 목요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나섰던 믿음의 크리스찬들, 의사들이 어떤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환호, 그 희열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자신들이 기도하는 바를 주님 주일 오전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사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평생 의사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런 결의에 찬 크리스찬들, 의사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그 같은 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왜 당신 것도 석자인데 남을 넘느냐? 왜 갚지 않는데 계속해서 빌려주냐? 당신도 힘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등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당신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단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지요. 그만큼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이 같은 삶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것을 팔아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추수할 때 모퉁이를 넓게 남겨둘 수 있는,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이 땅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사회를 위해서 그래 그렇게 그럼 우리가 예배를 못 주주마,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땅 사람들을 죽이는 길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배에 대해서. 그만큼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을 걸고 지켜냅니다. 정말 못마땅한 시어머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마땅한 남편, 며느리, 회사 상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는 불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실 만큼 진실로 살아계셔서 이 온역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종식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무모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러한 무모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문명화된 세계를 떠나서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떠났던 아브라함,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형들조차도 네가 교만하도다, 자기 형 친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오만하도다 했을 만큼 다윗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요나단 무모했지요. 절벽으로 내려가서 칼든 소년 한 명과 함께 절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저들 물리치자. 그런 정신없는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절벽을 내려가서 다시 절벽을 타고 올라간, 위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있는데, 게리슨 유격대들이 위에 있는데 그냥 위에서 뭐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뭐 2명 올라오니까 뭐 돌을 던진다든지 하면 그냥 끝장나는 것인데, 그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자. 갔잖아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다니엘 사자굴 얼마나 무모합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데 너 불 속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우리 믿는다.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한 이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내에 등장하는 이들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 무모함이 무모함이 아니다 나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 세계 가운데서 확인해 주실 때도 있고 순교를 통해서 그날에 확인해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날이 되든 그날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반열에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 반열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모르드게와 같은 반열에, 에스더와 같은 반열에 죽음의 종되어 살았던, 그저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해서 이 땅의 그것 때문에 불만스럽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뭐가 잘못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이렇게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반에 이 믿음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충성된 이들로, 주님 말씀하신 인내의 사람들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이들로, 이 사회에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서를 비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그 남은 자들의 반열에 함께 서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 그 영광의 반열에 저희들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